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저를 버리지 않아 자기 몸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펴사오니 오셔서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증거하고 또 증거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까지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커다란 전쟁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라크는 모두 망했고 그리고 이제는 미군들이 그 나라를 임시적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있기 전에 오래전부터 미국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무기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를 설득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했고 육로를 통해서 지상군들이 이라크로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했고 많은 항공모함과 해군 병력들, 공군 부대들이 걸프만에 집결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가자마자 전쟁을 시작할 줄 알았는데 전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도 계속 꼼꼼하게 정세를 분석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파괴할 목표물들을 찾아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새벽이었죠? 막 일제히 수천 발의 미사일이 바그다드를 향해서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폭탄들이 날아들어가기 시작하고 쉼없이 폭탄들이 그 바그다드에 있는 군사시설과 정부 주요 기관들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D-Day라 그러죠. 영어로 말하자면 Decision Day라고 하는 건데 결정적인 날이다. 무엇에?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날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폭탄이 퍼부어서 수천 발의 미사일을 가지고 폭탄을 퍼부어서 결국은 모든
공공시설을 폭파하고 군사시설을 파괴해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휘체계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더 이상 나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일을 감행하는 그날을 D-Day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Decision Day죠. 그러나 그렇게 폭탄을 퍼부어서 이라크의 군사시설들이 모두 파괴되고 관공서가 잿더미가 됐다고 해서 바그다드가 이라크 전체가 미국 사람들 손에 저절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 대통령은 그 항공모함 위에서 군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승리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V-Day라고 말합니다. 빅토리 데이. 그러니까 디시전 데이와 빅토리 데이 사이에는 전쟁이 이겼는데도 아직까지도 뭔가 이겼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죠. 곳곳에서 잔당들이 출몰하고 테러가 감행되고 그리고 폭탄이 날라들고 하기 때문에 V-Day가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전쟁에서 D-Day를 통해 승리의 기선을 잡았어도 병사들이 안심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겼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겼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승리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바로 D-Day와 V-Day 사이에 있는 전쟁의 상태예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D-Day와 V-Day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담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 당하신 후에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완전히 이 사단의 이 척추를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길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을 내버려 가지고 이제 거의 말하자면은 엎드려서 설설 기어다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죠. D-Day가 바로 그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였죠?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죄에 매여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멸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싸움은 끝난 게 아니에요. D-Day를 통해서 승리의 기선을 잡았고 사단은 허리가 부러져서 설설 기어다니는 상태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가 남아요. 그리고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은 끝났지만은 도망가지 못한 패잔병들이 남아서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 주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우리 그 빨치산들 아니에요. 빨치산, 파티시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 파티시안들인데 이 북한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내려와가지고 남한을 다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허리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위로 치고 아래로 치면서 딱 했더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그 파티시안들이 다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지리산이라고 하는 그 경상도의 깊은 산골 속에 숨어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전쟁이 끝난 후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나라 땅이야. 근데 그 파티산들이 손들고 항복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산속에 숨어서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밤만 되면은 먹을 걸 찾아서 빈가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쌀 뺏어가고 닭 훔쳐가고 김치 뺏어가고 해서 또 산속에 끌고 가서 또 먹는 거예요. 그거를 다 소탕했으면 좋겠는데 산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사람들이 숨어 있으니까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긴 세월을 두고 소탕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제가 몇 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맨 처음에 25,000명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그렇게 이제 굶주려 죽고 추위에 얼어 죽고 그다음에 민가에 내려왔다가 사살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다 죽어간 거죠. 시간이 걸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디시전 데이를 통해서 승리를 얻었는데도 그런 빨치산들이 남아가지고 공격을 하고 피해를 준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이겼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타셨다고 하는 이 구원 사건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디시전 데이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바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안에서도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동안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주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순간에 이런 숙명적인 죄와 사망의 법을 하나님이 산산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서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그 원죄, 우리가 짓고 있는 지을 모든 죄의 징벌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죄의 법의 지배를 받는 그런 비참한 백성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를 단번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무너뜨려 버려 주시고 대신 그 속에다가 생명과 성령의 법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영생의 법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그 기대대로 살아갈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이미 디데이를 통해서 승리를 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 속에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잔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패성이 계속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건 없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야. 그 지리산에 빨치산들이 한 30-40명이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일 있나 이거죠. 그죠? 자유민주 국가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니고 다 먹고 살아. 그 대신 빨치산 깊은 속에 무슨 산삼을 캐러 간다든지 그런 거 위험하지. 그 지리산으로 가는 건. 그러니까 거기만 안 가고 그냥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 안에 있어. 그렇지만은 그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못 섬길 것도 없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지 못할 것도 없는 거야. 오히려 그 조금 남아있는 죄는 지난번에 그 죄와 은혜의 지배를 설교할 그때처럼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간절히 매달리니까 그 죄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오히려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얘기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경우냐면 이걸 내버려 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순종도 안 하고 은혜도 안 받고 그리고 이 죄가 막 융성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계속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활기와 그 다음에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 수 없는 이 죄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구원을 받고 D-Day의 승리를 누린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승리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도 또 한편은 완전히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어. 언제까지는? V-Day까지는. 그래서 그런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 시제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과거의 시제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이나 8장 1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또 현재 그 구원 안에 있다. 현재적 구원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구원을 세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미 얻은 구원은 우리들이 영혼이 구원받은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없도록 구원된 것을 가리킨다면 현재적 구원은 성화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미래의 구원은 우리 썩을 몸을 변케 하셔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은 신자는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야, 정말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더러운 인간을 왜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야, 정말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뭘 기다리냐 하면은 미래에 이루어질 이제 완전한 구원. 죄와 싸울 필요도 없고 은혜 받기 위해서 회개할 필요도 없고 자기의 부패성을 발견하고 가슴 아파할 필요도 없는 그 완전한 구원, 영화라고 불리워지는 그 완전한 구원.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가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영화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날마다 자기 안에 남아있는 이 부패성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부패성들을 끊임없이 순종함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바꾸어 가시려는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에 참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간단한 말로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종말론적으로 볼 때에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 세상 나라에서 하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흑암, 다크네스는 영적인 어두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본래적인 영적인 이해, 영적인 총명, 즉 spiritual understanding을 죄 때문에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인간으로서 알지 않으면은 도저히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그 지식이 없어진 상태가
영적 흑암의 상태예요. 예를 들자면 인간이 이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지식, 영적 지식입니다.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런 영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써 내가 구속함을 받아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좋은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영적 지식이야. 근데 이런 영적 지식이 죄 때문에 모두 사라져서 캄캄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여전히 이 지식은 어느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부지런히 인간이 뭔가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문명을 건설해가고 인간의 삶을 좀 더 편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또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탐구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영적으로 불이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지식이 계속 발달을 해도 그 지식은 그런 영적인 어두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것으로만 사용이 되어지지 그 지식이 이 영적인 어두움을 깨어나게 하는 데에 쓰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표현은 복잡하지만 이해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을 해도 인간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원인은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고 그 죽음이라는 질병은 죄라고 하는 병원체에 의해서 유포된 거거든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은 그 죄라는 병원체를 죽이고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질병에서 우리들이 치료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식과 문명의 발전이 그거를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좀 더 그 죽음을 덜 생각하고 즐겁게 죽는 방법 별로 없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다가오는 인생의 허물을 잊게 해주기 위한 다양한 마취제 같은 걸로 이 지식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문명의 한계예요. 한계. 결국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긴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마치 캄캄한 전기가 끊어진 어두움 속에서 살다가 불이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명료해지는 거죠.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내가 이제 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아주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죠. 그죠? 더욱이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회심이라고 하는 건데, 컨버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 컨버전, 즉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회개할 때에는 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을 때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선 회심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회개는 뭐냐면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깊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슬퍼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이제는 떠나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관, 가치관, 이 세상의 길, 에토스, 이런 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깊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회개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야.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람답게 살라고 명령을 주신 분이 1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모든 범죄, 아담의 범죄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범죄는 1차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이 존전 앞에서 자기가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 repentance unto God,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이건 믿음이란 말이에요. faith란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이 왜 믿을 때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되는가,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났는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엄격하심 앞에서는 자기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아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직접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굳게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선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의 희망,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시는 이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의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을 처음 이 땅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바였단 말이죠. 근데 그 회심, 그 속에서 특히 회개라고 하는 것, 회심이라고 하는 것, 이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자기가 이제껏까지 아담을 통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그 죄의 뿌리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라는 질병 상태에서 온몸 가득히, 영혼 가득히 번진 그 죄라고 하는 병원체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 스스로 지은 죄,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런 의미야. 나는 이제 이 세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길, 즉 월들리 에토스를 나는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도 버립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 온 우주의 중심이었고 인생의 참된 의미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에 있다고 믿었고,
그 일을 위해서 저는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았지만 그것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 중심의 가치관과 나를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제왕적 가치관을 모두 버리고 나는 단지 하나님을 기대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인간의 참다운 본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참된 본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계속 불순종하고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관심의 초점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자기를 섬기는 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약속을 말하자면은 그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를 지으면서 신자가 살아가는 근본적인 동기예요. 하나님은 너 그런 거 하지 마라. 넌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넌 그런 길을 가지 말고 그리고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 그 길이 아니니까 그쪽으로 가지 마. 그쪽으로 가지 말고 빨리 돌아와서 뉘우치고 그리고 일로 가라. 일로. 알았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못하겠다는 거야. 못하겠다는 거야. 못하겠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글로 가면 하나님만 좋지 난 싫다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만 좋으면 난 뭐하냐 난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참으시라. 하나님이 싫어도 난 할 수 없다. 난 가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는 뭐냐면 전쟁을 하라고 무기를 다 들려주어서 전쟁터로 내보냈거든요. 사령관이 파송을 했거든요. 근데 왜 녀석이 다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 저기 적군이 있는데 글로 안 가고 뒤로 돌아. 그리고는 일로 걸어오는 거야. 그것도 총을 이렇게 들고 사령관을 쏘려고 말이지. 그 도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령관님 저를 불러주셨죠? 제가 사령관님의 부하죠? 저 사랑하시죠? 그리고 계속 총 쏘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미친 짓이야. 이건 정신이 나가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야. 그렇게 살아서 행복한 끝이 있을 것 같으면 말도 안 해요. 그렇게 살면 마지막에 오게 되는 것은 비참한 파멸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예요. 신자예요. 그게 바로 신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깊이 회개를 하고는 회개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에서 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버린 거죠. 왜? 그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 버린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 세상의 가치관을 버릴 수 있으며 그 세상을 그렇게 버리고 이 세상의 이 길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에서는 고통을 받게 되고 또 내 안에는 내 안에 여전히 아직까지도 부패성들이 남아있는데 그냥 무 자르듯이 싹둑 어느 날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들이 회심을 하고 보면 어느 한순간에 분명하게 돌아서서 진짜 무 자르듯이 그렇게 이 세상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않은 것들 남아있지만 그러나 커다란 방향이 확 바뀌게 된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받은 자의 최초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반드시 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즉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구원받은 첫 열매로 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아주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생겨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돈 좀 많으면은 헤헤거리고 행복해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은 슬퍼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고 계시니까 이제는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바뀌어. 세상에는 많은 고통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이 속에서 말이지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요. 이게 바로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늘 자원이 인간에게 공급되는 방법이야. 그래서 모든 하늘 자원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하늘 자원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죄가 많고 또 내 안에도 부패성들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이 죄를 이기고 육신적인 정욕들을 이기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어컨 조금 틀어주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 자원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데만 그치는 성령의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기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리고 막 성령이 오시면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이 성령의 체험이 이렇게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쉬워. 근데 이런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실 때에는 염려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다스리시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살아가.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하고 염려만 대리다 하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하면 그 염려가 맛있나? 막 뼈를 썩이고 살을 곰게 만들면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인간을 막 절망 속에 막 만들고 밥도 못 먹게 만들고 잠도 못 자게 만들어서 인간을 막 점점 이 막 망가진 인간으로 점점 죽음의 질병 상태가 막
강력하게 역사해서 중병 상태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런 주관적인 성령의 경험이 이렇게 소중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주관적인 자신의 내면의 체험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그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열매를 인격 속에서 많이 맺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똑같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렇게 다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까? 그리고 그 열매는 저 사람의 인격 속에 맺힌 열매인데 내게는 없는 저런 열매를 어떻게 맺으면서 살아갈까? 그거를 깊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자기가 인식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렇게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죠.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열매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절히 권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합당하게 살아라. 근데 이 빌립보라는 지방이 어디에 있냐면은 터키에 가면은 이 해협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이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스포러스라고 하는 해협이 있고 이것이 러시아의 흑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느다란 해협 하나를 두고 아시아와 유럽의 대륙이 딱 만나는 거죠. 그 위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감회가 참 새로워요. 그 아시아의 저쪽 그 한국서부터 시작된 그 아시아 대륙이 와가지고 그다음에 유럽 대륙이 거기서 딱 이렇게 해협 하나를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만나는 거야. 근데 그쪽에서 이 유럽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이 거기에 있는데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네제라고 하는 유명한 임금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사람 아버지가 빌립이었습니다. 필립. 그 사람이 그 땅을 점령을 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거기를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마케도니아 제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뿌리를 히랍에 두고 있는 거죠. 그리스예요. 거긴 이미 인류 역사에서 정말 찬란한 이 문화를 이룩한 나라예요. 그 그리스 문화가 말이죠. 근데 사실 그것도 역사적으로 캐 들어가 보면은 그 종자 씨는 저 이집트에서 와요. 이집트에서 이게 와가지고 그게 크레타 섬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고 그리스도에서 그 찬란의 꽃을 피워. 근데 이제 문화의 관심사가 다른 게 이 이집트를 비롯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 사상 자체가 인간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 하늘에 관심이 많아. 그래 이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인간보다도 이렇게 자연 그렇게 그 천지의 이런 어떤 현상, 동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숭배가 유행을 하게 되는, 관심이 글로 가는 거죠. 근데 이쪽은 말이죠. 무역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관심이 신이 아니라 사람이야. 돈 얼마나 이렇게 남기나, 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현실적이 되잖아.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발달해.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막연한 어떤 신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건설된 문화는 솔직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에는 적합한 것들이 아닐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거기는 아주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물리학, 수학, 그 다음에 천체, 하늘의 별,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하면 돈을 어떻게 남길 수 있는가, 건물을 어떻게 지면은 틀릴 수 있는가, 금 같은 거를 사람들이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 금이 섞여 있는 돌멩이들을 갖다가 잘 갈아서 그걸 해서 그 금부치를 만들어서 팔아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거야, 관심사가. 거기서 문화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찬란한 문화가 예술, 뭐 수학, 정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술에 있어서도 찬란하게 꽃이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서부터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우리나라와 같은 이 문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까지 정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 그리스에 와서 이 헬라의 이 찬란한 문명을 맛보고 무릎을 꿇고 감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한 번에 모두 그렇게 다 퍼뜨리기는 힘이 들다 이게 워낙 많으니까. 건설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헬라까지 안 오더라도 너희들이 빌립보에 와서 한번 맛보기로 봐라. 맛보기를 보여줄게.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찬란한 이 헬라의 문화, 히랍의 그 문화들을 거기에다가 이식시키는 거예요. 전시장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헬라까지 안 가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야, 이 헬라 나라는 정말 엄청나구나. 이 히랍은 이거 엄청난 나라구나. 이거 어마어마한 나라구나. 야, 정말 여기가 이렇게 멋있으니 그 헬레니즘의 본거지로 가면은 거기는 얼마나 멋있을까. 이거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 헬라 나라가, 마케도니아 제국이 망하고 로마가 이걸 다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때 로마가 그대로 그걸 사용을 해. 그래서 로마의 이 찬란한 문명을 엄청난 긍지를 느끼는데, 사람들이 뭘 알아야 자기를 존경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거기 건설해 줄 수가 없잖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를 정해. 그때 다시 선택된 곳이 빌립보야. 왜 그러냐면 지리적으로도 아시아의 사람들하고 이 유럽 사람들이 마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방에서 무역 거래를 하는 거야. 지금도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에 가면은 실크로드의 종착역이 거기 있거든요. 지금도 그때 지어놓은 상가가 그냥 있어요. 근데 상점이 8,000개. 뭐 동대문 시장은 거기다 대면은 장난입니다. 8,000개. 걸어도 끝이 없이 가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벌써 이미 중국 그 실크로드 시대부터 거기에서 물건을 거기에서 유럽에서 가져오고 여기서 가져온 물건들을 거기에서 물물 교환을 하고 바꿔갖고 그래 터키에 와서 금 같은 거 가져가고 그다음에 비단 같은 거 이런 것들 하면서 거기서 이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에 가보면은 심지어 일본에서 온 도자기 같은 것도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내왕 많이 하는 곳에 세워놔야지 그게 맛보기가 되지. 저 산속에 며칠 동안 무릎팍으로 겨우 올라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등산가 이외에는 올라갈 수 없는 산꼭대기에다가 건설해 놔봤자 누가 맛을 보겠냐 이거. 그래서 그 빌립보라는 그 고장을 로마의 직할시로 정해서 빌립보 시민에게는 로마 시민권과 동일한 자격을 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로마 문화를 이식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로마하고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거기 와서 그걸 맛을 보면서 로마를 상상하게 하는 거야. 진짜 로마 사람들 너무 좋겠다.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슨 얘기는? 야, 너 이 빌립보 지방이 로마의 찬란한 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맛보기로 거기 존재하지. 너희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니네들은 왜 이 땅에 있는 줄 아니? 너희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 교회가 하늘나라의 맛보기야. 하늘나라를 여기다 이식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너희를 여기에다가 빌립보처럼 두어서 너를 보는 사람들이, 너희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야, 그렇다면은 이들이 원래에 살았던, 이들이 원래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그 하늘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면서 갑자기 이 동네에 사는 게 시시해지는 거야. 그리고 나도 그 동네에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동네 막바로 안 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나도 좀 붙여줘. 그러면. 그러니까 안 돼. 왜? 여기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진정으로 너희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 난 어떻게든지 나는 그 나라에 가고 싶어. 무엇이든지 가르쳐줘. 난 믿고 싶어.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참된 천국의 맛보기의 역할을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 교회에서 쌈질이나 하고 교회에 산다는 사람들이 더 부도덕하고 더럽고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보면서 자네들은 왜 저렇게 맨날 모이나? 난 정말 싫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나라와 같은 것이 하늘나라의 맛보기라면 난 그 나라 진짜 가기 싫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돌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그래서 이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따라서 신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늘나라의 맛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숙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살려두신 깊은 뜻이 있는 거야. 오늘 믿고 내일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순결하겠어요. 깊이 모든 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딱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버려 두시면 죄에 의해서 시달리고 유혹받고 정욕 때문에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럴 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야. 놔두시는 거야. 여기에. 왜?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너도 날 위해서 뭘 좀 해라. 근데 나의 간절한 소원은 맛만 보았더라면 나를 믿고 너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많은데 맛을 아직 못 봐서 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네가 여기에서 맛보기를 봐줄래? 맛보기가 되어줄래? 하나님께서 여기 주신. 그 대신 내가 너한테 맛보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아낌없이 하늘을 열고 하늘 자원을 너한테 부어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서 이 좀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 그리고 사람들이 한 번씩 맛을 보려고 하는 거야. 왜? 이 죽음의 질병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네들은 그렇게 말 안 하지만은 그러나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인간이 이게 괴롭거든. 그래 한 번씩 맛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한 번씩 갖다 먹어보니까 즉시 퇴 하고 뱉어버리는 거야. 아, 정말 더럽다. 어? 차라리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요즘도 그런 거 있죠.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옛날에 리어카 끌고 다니는 그 아저씨들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참외를 잔뜩 가지고 팔아. 아니, 수박 예를 들면, 먹고 싶다. 수박을 이제 이렇게 쫙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항상 구루마 위에 수박 하나가 딱 올라가 있죠. 그죠? 그거는 어떤 걸 갖다 놓을까? 제일 맛대가리도 없고, 갖다 버리기 직전에 거, 그걸 거기다 갖다 놓을까요? 너무 좋은 거 거기다 올려놓으면 아깝잖아. 그래도, 제일 좋은 걸 골라서, 그래서 딱 깨서 칼집을 내서 딱 갖다 놓은 먹어보라 이거죠. 그게 이상하게 말이죠. 이 맛배기는 되게 맛있는데, 그래 믿고 사가보면 아니야. 아니, 맛이 틀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모든 제품이 그래요. 점퍼를 하나 사는데 말이죠. 이 쇼윈디에 걸려있는데 너무 예뻐. 근데 조금 커. 그래서 맞는 거 달라 그랬더니 창고에서 꺼내오는데 똑같아요. 근데 딱 만져보니까 옷감이 틀려요. 자기네들은 똑같다 그러는데 내 눈은 못 속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한참 망설이다가 몸에 맞는 창고에서 나온 거 나 주지 말고 몸에 안 맞는 이 쇼윈도에 걸린 걸 달라. 그래서 그거 입고 왔어요. 지금 뭐 겨울에 그거 입었어요. 근데 아주 만족스러워요. 세상에서 맛보기하고 실제 거하고 달라.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맛보기는 너무 좋은데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신통치 않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맛보기 역할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보다도 더 맛있게 보여줄 수는 없다 얘기예요. 숙제는 뭐냐면 얼마나 거기에 근접한 맛보기가 되느냐가 문제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은 교회는 하늘나라의 식민지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샘플로 만든 도시라는 거예요. 모형 도시.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있냐면 윤리적 책임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회개와 죄의 고통과 뉘우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죄인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사용하셔서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신비스러운 복음의 비밀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게 눈에 보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그 윤리적 기준이라 이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부정직하게 해.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돈을 떼어먹고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이익을 착취하거나 또 기업을 해서 나라에 등록이 됐으면 그거는 그 기업 자체가 나라의 재산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주식회사로 등록하면은 세금도 많이 감면해주고 온갖 혜택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돈이 아니야. 자기가 세웠지만. 근데 그거를 몰래 비자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 관청에 있는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고 정치인들에게 돈줄을 대가지고 그거를 타고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을 해서 떼돈을 벌고 이러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버린 세상의 길, 월들리 에토스야. 세상에서 버린 길이고 세상의 가치관이야. 그리고 육에 속한 모든 인생관이라 이거지. 그걸로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고 계속해서 이 악과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죽음이라는 질병의 증세만을 깊게 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야. 그리고 그걸 버린 거야. 근데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맛보기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더니 돌아다니면서 계속 행동으로 말하는 거야. 야, 하늘나라 가지 마. 맛도 없고 더러워. 가지 마. 하나님의 통치 받지 마. 굉장히 나쁜 분이야. 너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나처럼 불행해진단다.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이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돌아다니면서 아 우리 아빠 순 나쁜 놈이라고 그리고 동네방네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히려 아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고 돌아다니면 법원에 고소를 하고 가서 멱살이라도 잡을 텐데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준 돈 가지고 차 타고 다니면서 마이크 사가지고 떠들고 말이지. 아버지가 준 돈 가지고 밥 사 먹어가면서 기운 내서 우리 아버지 나쁜 놈이라고 말이야. 그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게 천국의 맛보기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버린 가치관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허무하다 그래서 포기한 이 세상의 인생관이야.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차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명을 고갈시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왜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은 자기 인생 전체에다가 상표를 건 거야. 그 상표가 뭐냐면 그리스도표. 이걸 건 거야. 하나님 나라 표를 거는 거야. 하나님 나라 표를 거는 거야. 하나님 나라 표를 거는 거야. 그리고 표를 걸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기업을 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정직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람들을 고용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그 사람과 함께 사업하고 그 사람 밑에서 종사하면서 뭔가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야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은 뭔가 그 속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는 계속 의심하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은 턱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라. 이게 진짜 하늘나라의 맛보기로 살아가는 삶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면 그러면 달라야 되잖아.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치인 돼서 똑같이 말이지. 그게 기업들의 돈이나 받고 접대나 받고 향응이나 받고 그거를 가지고 그 비자금 그 검은 돈들을 가지고 말이지 다시 자기는 또 줄을 대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이런 식의 삶을 살아도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학생이 됐으면 학교 가면 부정행위 하면 안 돼. 그래서 뭔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절대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걸 번쩍 생각나게 해주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인간의 도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에 속한 하늘나라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두 눈을 시퍼렇게 뜬 사람들이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도덕들을 어떻게 함양하냐 하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계속해서 선한 사람은 복 받고 악한 사람은 벌 받는다. 넌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무너졌어. 왜? 부모가 이미 이런 일에 있어서 모범이 안 돼. 모범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도 무너지고 학교에서도 무너졌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학생들이 존경을 해야 되는데 존경을 안 해. 왜? 부모가 선생님 존경하지 말라는 것을 은근히 가르쳤어. 그리고 이런 관계들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괴멸되고 파괴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도덕적인 기능들이 다 파괴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부모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의 자식들을 어떻게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사람으로 길를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지, 어떻게 하면 고난을 받으면서도 도덕적인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요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이 힘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아는 어느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돈이 많이 생기는 회사에 다녔어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승진을 해서 가고 나니까 저녁 때 돼서 서랍을 여니까 영문도 모르는 500만 원,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오는 게 서랍에 매일 몇 장씩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자리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업자들이 그 속에다 넣고 가는 거죠. 명함 하나 하고 거기다 같이 넣고 가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었죠. 그게 다 싫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당장 이 들어오는 이 자재의 원가가 10% 이하 다운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 하잖아요. 100만 원어치 물건 사면 10만 원 정도는 이렇게 팁으로 주는 게 이게 관례가 되어 있다 이거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필요 없다.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10%만큼 물건값을 깎아주든지 물건을 더 좋은 걸 가져와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20% 이상 원자재가 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 회사로 보면 얼마나 이익이 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잘렸어요. 해고당했다고. 왜? 왜 그 좋은 사람을 회사는 잘랐을까? 그 자리를 거쳐가면서 그렇게 뇌물을 받고 부정하게 처리한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모함해서 해고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단지 우리들이 이를 악물고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덕적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위로 그런 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아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아름다운 은총,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 세상이 정말 하찮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 그래서 다 남 줘야 돼. 그거를 자기가 움켜쥐고 이 세상에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을 때 결별한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꿈이 돈 많이 벌어서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주택과 외제 자동차나 굴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제처럼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꿈이라면 여러분들은 천하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꿈은 예수 믿기 전에 꿨던 꿈이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버린 꿈이에요. 그 꿈이, 그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악과 고통의 원인인 이 죽음의 질병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깨달은 그런 종류의 잘못이야. 거기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하는 거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가 되어야 할 그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성화, sanctification이에요. 성화예요. 성화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책임은 주께서 의롭다 여기심으로 모두 치워버리시지만 아직 죄의 법은 다 파괴되었지만 공비잔당처럼 남아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항상 의로우나 항상 의롭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역시 죄되다. Always just, but always sinful. 항상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상태가 인간의 상태야. 근데 그 남아있는 부패성과 죄들을 제거하시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걸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정의는 인간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과 오염된 이 죄의 오염과 부패성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작용이야. 근데 이 성령의 작용인 이 성화는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칭의와는 달리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지 우리 없이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대항하여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성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성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열매를 맺는데 그게 우리의 영혼이 순결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열매가 맺히고 거기에서 삶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과 섬김 속에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열매들을 맺혀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순결과 그 다음에 인격의 열매, 그 다음에 삶의 열매가 모두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맺혀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예요. 그런데 그런 성화의 삶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상황은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순종을 할 수는 있는데 순종을 하면 반드시 많은 경우에 고난이 오게 돼요. 고난이 오게 돼요. 그럼 그 고난이 오게 되면은 계속 고통이 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 세상에 살기를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우리들이 죄에 빠지게 되고 죄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잃어버려. 그러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인격적인 의존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더더욱 자기 중심적이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로서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 D-Day와 V-Day 사이 속에서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고난이 닥치거든요. 고난이 닥칠 때는 항상 그 고난이 고통을 동반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그때 그것을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것이 실제의 삶 속에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못 박혀서 경험한 그 죽음이 실제로 죽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많이 애쓸 때 우리는 수많은 대적들에게 애워싸여 있거든요. 뭐냐?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 진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는 우리를 순결하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봐라, 바뀌어진 예수 안에 있는 인생관 가지고는 너에게 고통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빨리 옛날 인생관으로 돌아가고 옛날에 네가 버렸던 세상의 길, 월들리 에토스로 돌아가서 그래서 네가 다시 세상인 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 공격을 해요. 근데 이 대적이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와 부패성이 있어서 우리를 그 죄 아래에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은혜가 멈추면은 이 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늘나라의 맛보기로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 고난을 이상하다. 근데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나? 하나님은 아마 복 안 주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되고 결국은 맛을 잃은 소금으로 변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것은 당연한 거다. 왜? 이 죽음은, 내가 경험하는 이 고통은 바로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예수 안에서 경험한 죽음이 지금 실제화되어 가는 것이다. 이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나의 그의 성품들이 철저한 죽음을 경험하고 거룩하게 되어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로서 정말 이 순전한 맛보기로 내가 변해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경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의 순전한 맛보기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뭘 또 허락해 주시냐면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그래서 그 위로는 누가 경험하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위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위로 속에서, 그런 성령님의 그 위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던 그 부활이 자신의 삶 속으로 스며 들어오면서 실체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을게요. 그럼 아마 이해가 정확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거든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세상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사명감 없었어요. 사명이라 그래봐야 다 젖어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다가 여우 같은 부인하고 그 다음에 토끼 같은 마누라들 토끼 같은 자식들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고 목표였다고 생각됐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성령님이 마음속에 오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회개하게 됐어요. 세상의 길을 버리게 되었어요. 그때 이 자신의 본분이 이 세상에서 좋은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가 되는 것이다.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고통이 너무 많아. 옛날에는 그냥 돈 몇 푼 있고 건강하고 마음 상할 일 없으면 그냥 행복하다 그러고 지냈는데 이제는 말이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저 사람을 봐도 너무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걸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봐도 너무 괴로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밖에 못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밖에 못 살아드리는 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때 가슴이 저미는 것 같으면서 그렇게 아픈 거예요. 또 고난이 닥쳐. 그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통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올 때에 그것을 자기 십자가화하고, 그래서 그 기회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십자가를 지는 기회로 삼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옛 성품을 끊임없이 죽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음은 비록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지만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어쩌면 좋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아파하고 깨트려질 때 그 느끼는 이 영혼의 고통은 차라리 이 손가락에 살점이 좀 떨어져 나가는 것이 훨씬 덜 아프지. 그렇게 함으로써 옛 성품이 죽어가는데, 그런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저 정말 쓸데없는 존재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맛보기로 이 세상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고 형편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더럽히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 하나님이 맞다, 진짜 그렇다, 죽어버려라, 그렇게 안 하신다고. 아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정말 이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이 죄인이 결국은 우리 주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되는구나. 그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한 다시 살아난 부활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옛사람은 점점 죽고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새 사람은 계속 살아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그렇게 죽고 다시 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하나님은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그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맛보기 하고는 싫어. 하나님의 나라 나는 안 가. 하나님 싫어. 저 사람 맛보고 보고도 거봐, 이게 다 쓸데없는 거야. 그러던 사람들도 그 진짜 배기 신자를 맛보고는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 다 쓸데없는 거였구나. 그런 거를 깊이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자꾸 먹는 생각만 나는데, 그 장항 쪽으로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점심을 대접하겠다 그러고 차를 태우는데 한 20분 가. 뭘 먹으러 가는데 이렇게 멀리 가냐 그러니까 가보시면 압니다. 갔는데 아구찜만을 전문으로 하는 집이야. 근데 그 집에 가서 아구찜을 그렇게 그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딱 내놨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한 점 맛을 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서울에 있는 모든 아구찜은 이거를 만들려다가 실패한 거구나. 입을 다물 수 없게 만드는 거야. 방식 자체가 이게 아니야. 아구를 질이 좋은 거를 잘 삶아서 듬뿍 큰 접시에다 깔고 그 위에다 소스를 부은 거야. 근데 맛이 완전히 비슷하지도 않아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만 먹어봤기 때문에 아구찜을 먹고 싶은 욕구조차도 못 느낀 거야. 근데 그때 가서 그 아구찜을 맛보고 나서 그 아구찜을 잘 먹게 됐어요. 웬만하면은 아구찜 먹는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근데 먹을 때마다 항상 무슨 생각을 드냐면 이것도 헬레다가 실패를 했구나. 근데 비교적 이 집은 조금 실패했구나. 그런 정도지 진짜 원조는 거기로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맛보기를 두셨는데 그 사람이 진짜 맛보기가 아닌데 그거를 맛보고 에이 하나님 나쁘구나. 하나님 나라 이거 엉터리구나. 그리고 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당신의 나라는 너무 행복한 나라이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고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참다운 도리를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잘못된 맛보기를 맛보고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돌이켜서 예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피할 수 없는 최고의 사명은 뭐냐면 전도도 아니야. 그리고 교회 출석도 아니야. 교회 개척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야. 그거는 모두 2차적인 거야. 제일 큰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뭐냐면 참된 하늘나라의 맛보기가 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도록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하늘 자원의 공급 통로를 통해서 그 죄와 사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그 신령한 그 은혜들이 하늘 자원들이 한없이 부어져서 그래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 근데 우리는 그 죄에 의해서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어. 왜? 하늘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하늘 자원이 공급되고 충만한 그 사랑 속에서 살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환난이나 시련이 아니야. 전쟁이나 기근이 아니야. 이 세상의 죄악됨 이런 것들이 아니야. 오히려 이 세상이 죄악되면 죄악될수록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하늘 자원을 너무나 부어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때는 항상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때야. 그때일수록 하늘나라의 맛보기가 그 죄악된 세상에서 더 필요하고 진짜 배기 맛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하늘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밖에 있는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 벌거벗음, 고난, 전쟁, 기근 이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아직까지도 순결해지지 못한 우리에 남아있는 부패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며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정결하게 하시려는 성령의 성화의 역사에 자기를 맡기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괴로움도 만나고 고난도 만납니다.
예수 믿고 모두 고속도로와 같은 형통의 길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전에는 그것을 죽음이라는 질병 상태에 걸려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만 당했지만 이제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한 그 나의 죽음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십자가를 질 기회로 활용하고 그래서 내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D-Day를 통해서 승리의 기세를 잡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제는 전쟁도 필요하고 죄와 싸울 그러한 우리의 결심도 필요 없는 완전히 승리한 그 V-Day의 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전한 상태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만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이 세상에 속한 자녀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항상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훌륭한 맛보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 왕이 되고 훌륭한 군인이 되고 박사가 되고 엄청난 기업 주인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모두 삶의 양식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가 누렸던 지위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가 얼마나 순전한 하나님의 맛보기로서 인생을 살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와 함께 버렸던 세상의 길, 이 세상의 가치관, 육체의 욕심에 속한 인생관 모두 버리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순결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전적으로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완벽한 맛보기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늘나라의 맛보기로 이 세상에 두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이 세상의 하늘나라의 순전한 맛보기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순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소원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에서 경험한 죽음을 통해 우리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그 부활이 또한 우리 속에 실제가 되어서 순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생명도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고난도 이기며 십자가로 감당하게 하시고 시련도 이기며 십자가로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